예, 저희가 지금 교회에 와 있죠, 그쵸, 여러분? 여기가 교회 아니라 다른 곳입니까, 혹시? 여기가 놀이터입니까? 예, 놀이터도 되죠, 그쵸? 교회 안에는 놀이터도 있어요, 그쵸? 여러분이 신나게 놀 수 있는 곳도 있고, 또 교회 안에는 또 학교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왜 방과 후 교실이 있거든요, 학교도 있거든요, 그쵸? 또 그리고 예, 그쵸? 예은이가 싫어하는 영어도 배우고요. 할렐루야. 예, 237 해야 돼요, 우리는. 그리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 응답을 저희가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그래서 자, 예배가 먼저죠. 예배가 더 본질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왜? 우리는요,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예배 드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고, 그 예배하는 자들이 모여서 교회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자, 우리가 지금 이제 모인 교회는 조금 이따 얘기할 거고요. 우리가 좀 생각할 게 있어요. 자, 우리의 현장 교회. 여러분의 현장 교회. 여러분 현장 교회가 어딜까요? 여러분의 현장 교회는요, 학교, 교실. 그렇죠? 자, 학교 교실에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 자, 학교는 뭐 하는 곳이에요? 공부하는 곳이죠. 그러면은 어떤 게 생기냐면요, 여러분.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뭔가를. 공부를 잘하고, 발표를 잘하고, 그림을 잘 그리고, 운동을 잘하고, 어떤 친구는 싸움을 잘하고, 예. 별의별 것들이 잘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뭣도 있습니까? 못하는 것도 있어요. 못하는 게 문제입니까? 아니요. 그냥 뭐 누군가는 더 공부를 더 잘하고요. 누군가는 공부가 더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굉장히 그 안에는 뭐도 생길 수 있냐면요. 좋아하는 것도 생길 수 있어요. 사람도 그렇고요. 어떤 장소도 그렇고요. 그렇죠? 자리도 그렇고. 보니까 여러분 자리를 좀 옮기잖아요. 그렇죠? 예, 자리를 옮기죠.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이번 주에 우리 나엘이네 한빛초등학교 1학년 6반 교실에 나엘이 몰래 나엘이 없는 동안 갔다 왔는데 우리 나엘이가 그 창가 자리 둘째 줄에 앉아 있더라고. 근데 원래는 그 앞자리였어요. 근데 이렇게 옮기더라고요. 그렇죠? 바뀌어요. 그래서 자리인데 어떤 자리는 좋은 자리도 있고 어떤 자리 나쁜 자리 안 좋은 자리도 있어요. 짝꿍들이 바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좋은 짝꿍도 있고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짝꿍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뭐도 있습니까? 싫어하는 도 있었죠. 그렇죠?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또 기분이 아주 좋은 일도 있는가 하면요. 기분이 아주 나쁜 일도 생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 아무래도 요쪽에 더 방향을 맞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어떤 사람은요. 좀 이런 단어를 좀 쓰기는 별로 좋지 않은데 굉장히 인기가 있는 친구도 있어요. 목사님이 교실에 가보니까 자, 어떤 수업이 있었냐면요. 수업이 뭐냐면은 내가 잘하는 거를 쓰는 거래. 근데 그 다음에는요. 친구들한테 가서 그 친구 종이에다가 그 친구가 잘하는 건지 뭔지 써주어야 되는 게 있었어요. 어떤 친구는 받으러 돌아다녀. 어떤 친구는 가만히 앉아있는데 친구들이 와서 붙여줘. 그렇죠? 예,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자, 어떤 친구는 가만히 있어도 다들 와서 이렇게 너는 이거 잘해 이거 잘해 해줘. 어떤 친구는 누구한테 가서 이렇게 써주고 싶은데 이렇게 용기가 잘 안 나. 목사님이 선명하게 기억나는 게 있어요. 목사님이 유치원 다닐 때 선명하게 기억나는 거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탄절 크리스마스 때 아빠가 선물 안 들고 온 거. 예, 다들 들고 오는데 아빠가 선물 안 들고 온 거. 어떤 친구는 이만한 인형집 받는데 목사님은 선물 못 받은 거. 그거 기억나고요. 그 다음에 글씨 쓰기 너무 싫어해갖고 큰 종이에다가 여러 번 써야 되는데 2번 쓰고 끝낸 거 기억나고요. 그 다음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목사님 지금 너무 선명하게 기억나는 게 참 목사님이 어렸을 때 유치원 때 같이 놀고 싶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같이 놀자고 말 못하고 울고 있다가 그 친구가 와갖고 손잡고 같이 놀아주고 이제 그런 거. 성격이 좀 그랬어요. 그런데
자, 이런 것도 있지만 죄송해요. 이 단어 지금 쓰기 싫은데 따돌리는 일들도 생겨요. 따돌리는 친구들을 서로가 서로 미워하고 따돌리는 일도 생겨요. 자, 1학년들은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죠. 근데 3학년 되면 이미 많이 생겼을 거예요. 예, 저 친구는 같이 놀면 안 되는 친구로 막 이렇게 막 되게 쓴 막 그런 경우도 생겨요. 뭐 더 써야 되나요? 아니요, 더 쓸 거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다들 이쪽을 좋아하지 이쪽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자, 그러면 자, 질문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에는 복음이 필요 없고 여기에는 복음이 필요한가요? 자, 목사님이 이번 주에 교실 안에 가서 수업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봤어요. 뭘 봤냐 하면은, 야,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수업 시간 40분 안에 벌어지는구나. 근데 그러면서 여러분 얼굴이 떠오르더라고요. 자, 여러분들은 이 안에서 무슨 마음을 가지고 무슨 기분을 느끼고 어떤 생각을 할까? 야, 이런 것들이 복음 없이 확확 지나가는구나. 확확 각인되는구나. 그래서 어떤 인기 있는 친구 보면, 아, 저 친구 부럽다. 그 부럽다는 생각이 계속 각인돼. 그리고 미안합니다. 여기에는 친구들이 많은 친구도 있을 수 있고 또 친구 좀 적은 친구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친구 좀 적은 친구들은 친구 많고 싶다라는 어떤 아쉬운 마음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것들이 여러분 복음 없이 계속 여러분들한테 무차별로 각인되고 있다는 사실을 목사님 봤어요. 그러면 여러분, 복음은요, 여기도 필요해요. 여기도 필요해요. 모든 것이 다 복음이 필요한 사건들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거를 우리가 오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현장에도요, 여러분의 교실에도 그럴 때 모든 것 속에 이 복음이 들어갈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현장에 교회를 세우세요. 자, 이거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 우리 여기 선생님들 많은 분들이요, 일을 하고 계세요. 직장이 있어요, 다들. 그런데 직장에서도 좋은 일만 생기지 않거든요. 그렇죠? 우리 김동희 선생님이 간호사세요. 간호사들이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은지 몰라. 환자들도 힘든 사람들이 많고요. 그리고 동료 간호사들도 피곤한 사람들 많고요. 의사도 이상한 사람들 많고요. 그렇죠? 응, 다들 있어요. 현장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는 막 좋으면요 울루랄라 하고요. 나쁘면 기분 나쁘고 막 축 처지고 어느 순간 내게 주신 소중한 복음은 길을 잃어버려. 자, 그렇게 돼버리는 우리의 인생을 이제는 정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거를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중요한 예배, 물론 여러분 여기서만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중에도 예배를 드리지만 일단은 이 예배를 승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말씀 부탁드려요. 일단은 갈수록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입을 열어 찬양하는 거를 부끄러운 것처럼 생각하는 게 각인되어 있어요. 입을 열어서 찬양하고 몸을 움직여서 율동하는 거를 굉장히 부끄럽고 옛날에 하던 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속에서 복음 아닌 것들은 계속 나한테 각인되고 있어. 그런데 예배 시간에 입을 열어 찬양하지 않고 귀를 열어서 듣지 않고, 오늘 여기 뭐라고 했냐면 14절에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여러분 즐겨 받고 있나요 지금? 즐겨 받아야 돼. 즐겨 받아. 그래서 즐겨 받는 자에게 뭐라고 했냐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마음의 귀에 오늘 말씀이 들려야 돼요. 그렇죠? 마음의 귀. 여러분 영혼에다가 들려지는 귀.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예배 중요한 게 교회의 주인이 있어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성삼위 하나님. 방금 전에 우리 병은이가 성삼위 하나님을 고백하는 기도를 했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세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 분이지만 한 분이에요. 그런데 자, 본래 성부 하나님이 먼저 나올 것 같지만 여기에 대해서는요, 사실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예요. 왜? 예수님이요,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지 않으면요 예배드릴 수가 없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목사님이 주중에 새벽에 막 새벽 예배 끝나고 어떨 때는 막 졸면서 피곤하지만 낑낑거리면서 가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면요 외국인들이 17명 있어요. 태국 사람, 네팔 사람, 방글라데시 사람, 미얀마 사람 있는데 왜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말들은 잘 못 알아듣는데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진짜로.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목사님이 하나님한테 물어봐서 확인했느냐? 뭐 이게 이마에 도장이 찍히냐? 아니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면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 중에는요 자기 생각 속에 자기는 아직 불교 신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 배경에 이슬람교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그런데 구원 받았어. 생각은 덜 바뀌었어도.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매일 예배 드려요. 그 사람들. 목사님은 일주일에 한 번 가지만 사장님이랑 매일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이 사람이 예배 속에 있는 모습 보면요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지 않으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뭐냐? 그러면요 성부 하나님께서요 정확하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거는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나올 내용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어요. 뭘로 듣느냐?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귀로도 안 듣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실제 귀도 닫아버리는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마음으로 듣고 영혼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면요 성령께서 이거 말씀을 그러면은 우리가 다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함께 하시고요. 그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요. 그 말씀대로 역사하세요. 이 일이 교회를 통해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다 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러면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면요. 자, 우리 속에서 지금 여러분 세상은요. 이렇게 되는 게 좋고 이거는 나쁜 거라고 우리를 계속 각인시켜요. 이 속에 있으면 룰루랄라 하는 거고 이 속에 있으면 기분 나쁘고. 그러면 여러분 공부 못하는 사람은 죄진 건가요? 아니죠. 그렇죠? 아닙니다, 여러분. 공부는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어요. 재밌는 사실 얘기해 볼까요, 목사님? 목사님은요. 여러분 지금은 모르지만 고등학교 갈 때는 이제 내가 대학을 가서 공부를 계속 할 건지 아니면 대학을 안 가고 고등학교 끝나고 이제 취직을 할 건지 그런 거를 결정하는 게 있어요. 고등학교에 두 갈래가 있거든. 목사님이 중3 때 공부를 못 하겠어 갖고 실업계를 가겠다고 난리를 쳤어요, 목사님이. 허락을 못 받았죠. 실업계를 가지 못했는데. 네, 목사님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공부는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어요. 그것도 상대적인 거야. 그리고 공부도 세부적으로 나누면은 어떤 친구는 과학을 너무 잘하는데 국어는 잘 안 되고,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분 이거 가지고 판단하지 마세요. 여기에도 복음이 필요하고 여기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요. 우리가 진짜 좀 잘 알아야 되는 게 목회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조금 잘 이해하고 그 응답을 누려야 돼요. 왜냐? 자, 오늘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냐면요. 야, 니네 세례요한 갖고 자꾸 뭐라 하는데 세례요한이 뭐 오락가락한다. 세례요한이 좀 감옥에 들어갔다 뭐라 하는데 이 세례요한이 누군지 아냐? 이 세례요한이 나를 예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중에서 마지막 선지자, 제일 중요한 사람이다. 그거 아니야. 그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아냐. 자, 그러면요. 자, 지금 여러분 보고 목사님이 엄청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목회자가 누군지를 이해를 하면요. 그러면은 그 목회자와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참 감사한 게 뭐냐면 목사님하고 여러분과의 관계는요. 다 이제 물론 여러 가지 함께 하지만 딱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릴 수 있는 관계. 근데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을 눈앞에 두고 목사님하고 예배 드리는 관계가 없고 목사님하고 축구하고 싶어서 목사님하고 게임하고 싶어서 할 수도 있죠. 근데 그럴 수 있다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야. 자, 그래서 목사님은 뭐하는 사람이냐? 말씀 신부로 많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대신 전달해 주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 유년부 렘넌트들한테 이 말씀 전하라고 하셨어요라고 지금 목사님은 전하는 거예요. 말씀 신부로.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은 한 번도 제목이나 본문이나 이제 그런 거를 목사님 마음대로 정한 적이 없어요. 교회의 흐름 따라서, 주신 말씀 따라서 심부름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러면서 뭐 합니까? 예배를 인도해요. 여러분 중에 아침에 일찍 오면은 뭐를 볼 수 있어요? 목사님이 일부 때 사회 보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목사님은 참 감사한 게 목사님은 지금 우리 교회 부목사들 중에 일부 때 사회 볼 수 있는 사람 목사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목사님 매주 일부 때 사회를 봐요. 목사님 그러면 일부 때 사회 보려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로 준비하고 집중하고. 그렇죠? 찬양 한 곡도 허투루 부르는 게 없어요. 그거를 1년 했더니 굉장히 힘이 생겨요. 그거를 매주 했더니. 그거를 가끔 한 번씩 하면은요. 어떤 날은 밑에서 예배들이 왔다 갔다 할 텐데 목사님 매주 사회를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 힘을 주시는지 몰라요. 그 힘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하고 같이 함께 하는 거거든요. 이 예배를 인도하는 게 목사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을요. 뭐냐? 돌봐요. 성도들을 돌봐요. 예. 문제 생긴 사람들 찾아가고. 그렇죠? 목사님이 이번 주에는요. 대구에 어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이 장례가 됐는데 거기 원래 돌아가신 아버지가 모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장례를 인도해야 되는데 첫날에 예배를 못 드린대. 그래갖고 목사님이 급하게 달려가서 대구에서 예배 인도했어요. 그리고 정말 좀 많은 어려움이 있는 가정이 있는데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기도하다가 너무 감사한 게 그 집에 오늘 예배드릴 렘넌트들이랑 부모님이 왔어요. 그런 거 너무 감사하고. 그렇죠? 계속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우리 목회자들의 역할이다. 그리고 아마도 목사님이 딱 쳐다보고 기도하고 있다가 여러분 각 사람한테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다 그러면은 집에 찾아갈 거예요. 네. 찾아가서 말씀 나누고. 그렇죠? 그런 걸 하는 게 목회자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조금 이번 주에 여러분들과 이 말씀 들으실 부모님들한테 목사님이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자, 여러분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질문. 여러 가지 질문들. 학교에서 생기는 질문들, 뭐 책을 읽었는데 이해가 안 되는 질문들, 성경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질문들. 아마도 여러분들 부모님들과 대화하다 보면은 부모님들이 답을 못 하실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목사님 활용하세요. 장담하는데 장담하는데요. 목사님이 모르는 거 있을 수 있어도 답을 못 할 건 없어요. 정말입니다. 목사님 모든 걸 다 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답을 못 할 건 없어요.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목사님이 답을 주면요. 맞는 답을 주는 게 아니라 복음 속에서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그렇죠? 왜? 그런 것들을 복음을 각 포럼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질문 할 때 엄마랑 대화하다가 아빠랑 대화하다가 막히면은 목사님한테 전화해보자. 한번 해보세요. 같이 포럼해요 우리가. 왜 몰라요? 다 아세요. 니네 엄마 아빠 아세요. 자,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요, 세 번째는 뭐냐? 우리가 그럼 여러분들은 뭐냐? 여러분들 렘넌트지만 성도예요, 성도.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야.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은요 예배 승리하는 게 전부예요. 예배 승리하기 위해서 모든 걸 고민해 보세요. 자,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막 여기 먼저 와서 예배 준비하는 게 좋은 친구들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최대한 늦게 여기에 들어오는 게 인생의 그 리듬이 되어버린 친구들도 있어요. 일찍 들어오고 늦게 들어오고 사실은 그거 따지고 싶진 않은데 질문해봐야 돼. 내가 예배에 승리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조금이라도 내가 한 걸음이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고민을 우리가 실제로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진짜예요. 왜냐하면 예배 승리가 모든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 나중 되면요 인생의 차이가 너무 심하게 많이 납니다. 예배 실패한 사람은요 인생 실패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때 알아야 돼. 예배 승리하는 사람은요 모든 걸 승리해요. 그래서 용화야 자세 똑바로 한번 해볼래?
자세 똑바로 해봐. 그렇지. 그렇게 해야 돼. 두 번째. 그리고요. 우리가요. 진짜 말씀을 따라서 성도들은요. 서로 돕는 거예요. 내가 또 목사님 또 글씨를 또 이렇게 대충 쓰면 또 여러분 헷갈리죠? 이게 뭐냐? 창세기 2장 17절에 뭐라고 했냐면요. 돕는 배필이라고 했어요. 그게 하와를 지으시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가정인 것 같죠? 가정만의 얘기인 것 같죠? 아니요. 교회가 그게 교회예요. 교회. 서로가 서로 돕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부분에 장점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 부분에 장점이 있고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 피아노를 제일 잘 치는 분이 우리 유년부에 와서 반주를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은 지금 아까 우리 예은이가 피아노를 쳤어요. 근데 예은이도 피아노를 배우고 있지만 아직은 반주를 못해. 그러니까 우리 서현 선생님이 도와주는 거야. 저 안에 방송실 안에 우리 권상원 집사님 계시지? 목사님도 저 안에 있는 기계들을 잘 못 만져. 도와주시고. 그렇죠? 또 목사님은 목사님이지 또 선생님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선생님들이 엄마처럼 여러분 돌봐주고 서로가 돕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서로 교회 안에서 돕고요. 그렇죠? 세 번째가 뭐냐? 여러분들이 현장 가면은 영적 사령관이에요.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서는 여러분이 영적 사령관입니다. 네. 이거를 여러분 교장 선생님도 못해요. 네. 교장 선생님도 못하고 담임 선생님도 못하고요. 그렇죠? 부장 선생님들도 못하고요. 학교 과장님들, 실장님들 그런 분들도 못하고요. 여러분이 영적 사령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엄마가 여러분 영적 사령관 대신해 줄 수가 없어. 왜? 거기 있지 않으니까. 목사님도 이번 주에 한빛초등학교로 가고 지난주에 장하초도 가고 그래서 목사님이 올해 좀 이게 늦게 깨달았는데 내년부터는 아예 그냥 교실 신방을 아주 그냥 그 공식적으로 모든 학교들에 그래서 갈 거예요. 당연히 가야죠. 갈 거예요. 갈 거예요. 그래서 뭐냐? 여러분들이 영적 사령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좀 결론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세상은요, 이거만 좋아하고 요건 따라가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이거를 막 강조해. 이거를 얻는 방법을 가르쳐. 그럼 이건 나쁜 거냐? 아니에요. 이 속에서 더 중요한 복음 사건들이 일어나요. 네, 문제가 올 때가 더 중요해.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중에는요, 사업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사업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사업이 너무 잘 돼갖고 뭔 짓을 해도 돈이 벌리는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는 회사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돈이 얼마나 새는지 그런 거 별로 모르고 막 해. 그런데 회사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 그때 어려웠던 게 다 나타나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업할 때는요. 문제가 올 때가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왜? 그때 다 챙겨야 되니까. 야, 여기에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막 재밌고 막 신날 때는요. 그냥 막 좋은 줄 알아. 그때도 다 문제가 있었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이거를 피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결론이 뭐냐? 결론은 요새 계속 나오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결론이에요.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회복되고 이거를 우리가 이제 진짜 찾아야 돼요. 왜? 진짜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현장에서 못 찾으면요. 아니 정말 1, 2학년 때 이렇게 행복하게 예배드리던 친구들이 3, 4학년 되면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5, 6학년 되면 무거워지고 중학생 되면 예배드리기 싫고 고등학생 되면 교회 나오기 싫어지고 그러다 인생 전체를 방황하는 여러분 그 길을 굳이 가고 싶은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왜 그러냐? 이거 못 찾아서 그래요. 왜? 이것만 가긴 됐지 복음이 여기에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는 걸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래서 오늘 암송 말씀이 뭐냐면요. 이 예언의 말씀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붙잡아야 될 게 무엇인지를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일날 말씀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확인하고 누려야 돼.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응답을 찾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이번 주 우리 말씀 기도문이 뭡니까? 예배를 놓치는 내 마음의 주인 되어 달라고. 그렇죠? 자, 우리 늘 매주 하는 것처럼 우리 말씀 기도문 같이 보고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호 펼치세요. 자, 이거 읽기 전에 먼저 얘기할 거 있어요. 여러분, 말씀 암송은요, 토요일 날 급하게 달란트 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일날 저녁부터 월요일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누리는 거예요. 자, 말씀 기도문 읽습니다. 시작. 예배와 교회의 축복.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배를 놓치는 제 마음의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와 목회자의 축복을 누리며 말씀의 응답을 받게 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